하겠습니까? 실제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기도는 실천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나 기도 다 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을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호흡해야죠. 네. 호흡을 해야 살아있고 살아가고 살아내고 오늘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흡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을, 생존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밖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고, 기도해야 성장하고, 기도해야 변화되고, 기도해야 활동 가능하고, 기도해야 사단을 이기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 필요를 공급받고, 기도해야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으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고, 그러므로 실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분만실의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를 품에 안았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탯줄을 끄는 것이죠. 탯줄을 끌어서 복중에서 탯줄을 통하여서 산소를 공급받고 호흡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출생함으로써 탯줄은 끊어지고 자신의 코로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신 창조주의 비밀에 따라서 호흡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울음을 울음으로써 이 세상의 탄생의 태어남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저 나름의 매우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섬김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손을 모아보셔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다. 기도의 방법 모른다고요?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 상대방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마무리만 잘하면 다 기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에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 내용을 가운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기도 다 배웠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냐고요. 기도에 대한 이론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 줄 알았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알고만 있는 것으로 이런 것이 기도야 라고 배우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실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은 내가 필요할 때만 호흡하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 속에서도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응답을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성경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증거 본문들이 즐비합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포도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증거 본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너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주님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또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 얻은 줄로 알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기도에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받는다면 기도할 때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실 줄도 모르고 주실지도 알지도 못하고 주실지 말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매갈이 없는 기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으로 힘없는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알라.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느 만큼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 신뢰 관계 속에서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나의 신음 소리를 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의 하나님과 얼마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한 이불을 쓰고 잠자리를 하지만 저 생각을 저희 집사람이 모릅니다. 오늘의 계획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한마디 외마디 했던 그것조차도 주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돈독하여 오직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 자가 없고 오직 주밖에 나의 형편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자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밖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안의 처리를 두고 다른 사람 말고 그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오늘 우리가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끼웃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오직 그 사람만 그 문제를 해결해. 오직 그 사람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부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말고 다른 것 끼웃하고 다른 것 말하고 부탁한다고 한다면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서는 주바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과 심정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향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돌파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나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누구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얼만큼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면 이게 신속하게 해주시는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얼만큼 신속합니까? 지금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응답을 주시려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던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도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도 마치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고 지금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순간에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응답이 신속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응답을 주셨는데도 주셨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얼만큼 신속한지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건 설명을 해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즉시 응답하셨구나. 기도하셨더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셨구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히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확신하는데 그 응답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즉시 응답해 주는 즉답이 있고, 내가 기도하였지만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에야 이것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필요해, 그래서 바꾸어 주시는 변답이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줄게 라는 기다리라고 하는 채답이 있어요.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아, 이것은 기다리라구나. 아, 이것은 다른 것으로 주셨구나. 아, 이것은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응답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 바라보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스스로가 모순된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고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은 이처럼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살아서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나라의 수치를 한 몸에 뒤집어 쓰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미소년이에요. 그 미소년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시작서부터 마칠 때까지 항상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요즘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니엘 기도해라. 들어보셨는지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윗도 있습니다만, 야곱도 있습니다만,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 그 험악한 포로 가운데서도,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심히 어려운 신앙 환경이 어지럽혀진 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으로, 특별히 신앙이란 기도하는 삶을 보여줬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 다니엘 기도회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나의 소원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응답을 확신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응답을 확신한 다니엘로서 좋은 습관이 어릴 적서부터 몸에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참 저 자신도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다니엘의 이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습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적 시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하늘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의 기도의 방향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고, 또 하나 뭐죠? 창문을 열어놓고 소망의 방향입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의 소망의 공급처는 나의 소망의 피로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방향이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창문을 열어놓았던 것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죠.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열심히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이런 태도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은 그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얼만큼 그가 간절히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하루에 한 번만 만나도 참 많이 만나는 것인데 하루 3번씩 만난다고 한다면 그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하였던가를, 얼만큼 대단하였던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하며, 감사는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의 확신이 이 감사라고 하는 내용에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받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만큼 그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가를 감사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6가지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앙. 이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안 배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에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잘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성하여서 오늘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우리의 건강에 대한 모든 습관들이 이미 고착되어 있으면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릴 적서부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의 모든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주님께로 향하여 그렇게 서는 자세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는가. 다니엘은 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은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너무 주어진 일에 책임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서 우리 원하는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 다니엘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여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미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왕의 어인을 찍은 그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방식 6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죽음을 무릅쓴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대단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만큼입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한다고 누가 기도하냐고 나무랄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영영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기도로서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서 무장되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숨 쉬는 것이 평상시에도 숨 쉬지 어려울 때만 숨 쉽니까? 평상시에도 오늘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맥박으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그래야 삶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때 참으로 필요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기도를 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셔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평상시에도 일정하게 변함없이 일정한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주님이 습관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정하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또한 위기 때는 더더욱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그 위험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다짐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란 말이 있죠.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를 위험으로 빠져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함으로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도로서 기회로 잡는, 아이고 잘 됐네, 이번에 기도하여서 기회로 더 잡아야지, 이런 기회로 삼는 여유, 믿음의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훈련될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을 기도하면 기회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두려워서 그거조차도 감당할 수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이끄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 험악한 바벨론 포로에서도 참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 되었던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다니엘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을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올 2023년 새 한 해의 표가 뭐죠? 말씀 따르고 기도 따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도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의식하는 순간이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도 돼야 되고 승진의 기회도 또 시험의 합격의 기회도 되어야 되는 여러 형편 우리의 삶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필요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삶의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삶의 필요에서 출발합니다만 삶의 필요가 전부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궁무진하게도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는 없을까? 나도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어야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발자취를 쫓아서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삶의 필요가 없으니 기도의 제목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기도의 내용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에. 삶의 필요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내용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나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에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70년에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옛 고토에 돌아와서 예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방 족속에게 짓밟혀서 성전이 무너지고 죄악이 극성하여서 번성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니 그리하여서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인하여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또한 이미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였더니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생각의 변화와 나의 마음의 변화로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인격적인 깨우침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것이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체험을, 이 기가 막힌 삶의 체험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잘 기도하는 데 생활하시고 기도함으로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늘상 주님께만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